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도 믿는데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죠. 믿음보다 두려움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 기드온이 그런 상황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만일 두렵거든 부하랑 단둘이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랍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해결되고 강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같이 갈 부하까지 정해 주십니다. 아마 이 부하는 약탈하러 온 사람들과 외모가 아주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섞이면 알아보지 못할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위험을 감수하고 부하와 적진으로 갑니다.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적진에 들어간 기드온 눈에 보인 건 골짜기를 가득 메운 미디안 군사들과 이들이 끌고 온 낙타떼였습니다. 한 사람이 서너 마리씩 끌고 왔다면 수십 마리였을 테니까 진짜 바닷가 모래처럼 엄청났겠죠? 안 그래도 숫자에 약한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오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자들처럼 될 수도 있지요. 그들이 왜 자기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질렸던 거죠. 기드온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믿음은 선택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종횡으로 다녀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보이는 땅을 다 준다니 얼마나 좋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뻑하면 전쟁을 하는 힘센 민족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드센 민족인지 그 다음 장에 전쟁이 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고 종행으로 다녀봐라 이렇게 하신 건 이런 땅인 걸 보고 나서도 그 땅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땅인 걸 다 보고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지요. 진짜 용기는 말씀을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힘든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힘있게 다가올 때 진짜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곳으로 보내신 목적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 골짜기를 가득 메운 적들을 보고도 내가 이기게 할 것을 믿느냐? 문제를 보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거죠. 이 밤에 기드온은 진짜 믿음 테스트를 받은 겁니다. 횃불 사이로 언뜻 보이는 적들이 끝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봤을 때 좀비 영화를 보는 것처럼 끔찍하고 꿈이라면 빨리 깨고 싶지 않았겠어요? 중간에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어봐야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땐 보고 들으라고 할 땐 들어야지 들으라고 했는데 듣기도 전에 도망치면 망하는 거죠. 적진 한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쳤는데 장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꿈을 꾼 친구의 꿈 해몽이 대박입니다.
그거 기드온한테 망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대. 이런 얘기를 해맑게 하고 앉아있는 이들은 누굴까요? 아마 미디안 군대를 따라서 약탈하러 온 그 동방의 어중이 떠중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는 전부 널브러져서 자는데 이들은 자지도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싸움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뒤에서 약탈을 따라서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증하시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알게 되는데요. 기드온도 그런 거죠. 아마 기드온이 가장 걱정하는 건 군인의 숫자였을 겁니다. 300명으로 저들을 이기려면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과연 양각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 전략이 먹힐까? 이런 걱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적진 한가운데서 자신을 상징하는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꿈을 듣고 자신의 전략이 먹힌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300명을 100명씩 세 파트로 나누고 그들 모두에게 양각 나팔을 주고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드보라 때는 시스라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 그것이었다면 기드온에서는 횃불입니다. 이 횃불로 번역된 라피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라피드라는 단어는 시내산 언약 때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선포된 후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나와서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번개가 바로 횃불이란 뜻의 라피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겁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시내산에서 밝히신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성경에는 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이 라피드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나오지 않고 구원과 관계될 때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 든 횃불이 바로 라피드, 그런 단어였던 거죠. 이걸 보면 기드온은 사사시대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적진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온 기드온은 이제 돌아와서 300명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는 기드온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전략이죠.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이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만일 여기서 내가 싸워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기드온의 전략은 안 먹히는 거죠. 전쟁은 망하는 거겠죠.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기드온의 명령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절대 복종할 사람들만 남기신 거죠. 개처럼 손바닥에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을 봤을 때 기드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못마땅했다에 500원 겁니다.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다 깨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너무 어두워서 피와 구분도 안 되죠. 그런데 기드온이 공격한다는 소리는 막 들리니까
옆 사람이 기드온의 군사인 줄 알고 서로 찔러서 죽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없앨 때 손도 안 대고 치시지요. 자중 질환이 나든 자기 덫에 걸리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방식입니다. 진영 끝에서 기드온을 따라 항아리를 부순 300명은 왼손을 횃불을 들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계속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바로 코앞에서 적들이 칼을 휘두르는데 자기 자리를 뜨지 않고 칼 한 자루 없이 나팔을 불고 계속 소리를 칩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갑자기 멋있게 느껴지죠. 살아남은 미디안 군대는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을 추격하는데요. 이때 추격하는 자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에 탈락했던 9,700명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거죠. 쓰임받는 타이밍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지로 사람들을 보내서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라고 시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요단강 하류를 끼고 있기 때문에 놈들을 요단강 하류 쪽으로 몰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잡으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 군대의 두목인 오렙과 스앱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렙은 절벽에서 죽이고 스앱은 포도주 통에서 죽입니다. 이 스앱은 땅에 판 포도주 틀에 숨었다가 잡힌 것 같은데요. 이 포도주 틀로 번역된 단어는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던 그 포도주 틀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간의 합동 작전으로 이스라엘은 승리의 고삐를 쥐었습니다. 내전으로 와해됐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부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승리하는 말씀을 접하니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을 보면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드온의 말을 믿고 횃불을 들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300명의 용사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처럼 각자에게 시원한 승리를 주시어서 그동안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대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